말씀을 다뤘는데, 자, 17장은 이 예수님이 지상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이제 겟세마네 기도 동사는 십자가 지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신 것이고, 일단 의미를 보자면 이 내용이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그 안에 보자면, 자, 아들을 영원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일단 아들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목적은요, 하나 되면 하나.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하나됨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좀 깊어지고, 그리고 삼일체의 세고입니다. 근데 성경 한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그분의 본성에서, 그분의 영광에서 그분이 다 하나입니다. 하나. 세부인데 한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이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가시가 나무에 붙으시면 우리가 하나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이 우리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다룬 것은, 자, 6절을 보십니다. 6절. 6절부터 13절까지가, 자, 6절에, 자,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첫째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를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다, 다른 말로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킴받습니다. 그리고 진리 말씀은, 아버지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어서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저에게 주옵사오니. 그러니까 세 단락입니다. 영원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에 대한 단계가 완벽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 영생에 대한 것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좀 다루다 말았지. 그러니까 핏줄이듯이 우리는 영줄입니다. 영줄. 핏줄보다 영줄이 되십니다. 뭐 처음 넣은 단어가 돼가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의미는 아시겠지. 그래, 가족은 핏줄이라도 우리는 영줄로,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 영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구속력이 핏줄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지? 다시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알아갈까요?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로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으로 자라가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화태해 갑니다. 그죠? 자, 창세전의 목적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래 된 자들이 하나님의 왕권으로 세상을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 큰 맥두 가지입니다. 맥두 가지. 그죠?
자, 이거는 일단 어느 영역에 속할까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 작업을 만들어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진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알게 되십니다. 모르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어리듯.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살아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까요? 경험되었거든요. 체험되었습니다. 체험된 것들이 그 구속력이 모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로 묶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힘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생명력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연결되면 하나됨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거죠. 이거는 그 태생입니다. 태생. 정씨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정씨 가족이 형제 되듯 하나님의 집에 영으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집에 권속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11절 한번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전에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사. 보존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지키시는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그들을 지키게 만든다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명칭으로 끝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십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되는 거라. 아버지 이름이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생명이거든요. 아버지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고 아버지가 어떠 하심이 지금은 어리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이게 허사인가 설사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이 땅에서 주님의 제 아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름 속에 이름이 허사이 되면 그 호칭입니다. 아무런 역사를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이 실상이 되면 이름 속에 담긴 아버지의 근원이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자 보십니다. 생명이 어떤 같이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내가 정신입니다. 우리 선생께서 어떠하든 내가 그라고 해. 내가 어떠하든 우리 애들 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 집안의 핏줄이거든요. 그럼 박씨 집안의 핏줄도 그래 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장가 들었는데 너 옆집 아저씨 닮았다. 그 큰일 납니다. 우리 집안의 핏줄로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오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고 보존하는데 이는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상. 우리가 아버지 이름 부르지 어떤 사람은 공허합니다. 메아리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라. 다시 봅니다. 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보십니다. 생명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됨 같이 우리도 그 하나됨에 끼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 된다고 해? 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실체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의 실체가 계세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이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버지 생명을 주셨거든요. 생명 없는 아버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의 의따심이 그 생명으로 내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지금 어떨지라도 때가 되고 장성하면 아버지의 의따심이 나를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 이 실상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밑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지혜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는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하려나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의 길을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즉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기 위함이라며. 주님의 기쁨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언제? 하나 될 때. 하나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지 마음껏 씨부리고 네 이름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거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곧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손두고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생명의 실체이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를 지켜달라고.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저에게 충만히 임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됨이거든요. 자, 그다음 14절.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은 자,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시는 것을 요구하는데,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의 죄를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하나됨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나요? 자, 그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생명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예수님께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본체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나온 이 열매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15장은 성경은 창조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거든요. 열매를 설명하는데 열매 맺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 하나됨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됨은 의미가 뭐라고요? 그분이 어떠하신 가지. 그러니까 자,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예수님께 고도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뭘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 뭘까요? 그분 존재가 나타나신 그분 영광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예수님과 거들에 맺는 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예수님께 임한 것 보고 영광이라도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그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께 임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루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삼위 하나님이 생명에서 성품에서 영광에서 본질상 똑같은 모임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세 분입니다. 그때 한 분이랍니다. 한글로 봐도 아무리 봐도 세 분입니다. 우리 중 그래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왜요? 속성상 이 하나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왜요? 이 하나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든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교인들이 형제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됨을 못 이룹니다, 여러분. 자, 하나됨 조건이 뭐라고 해요?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왜 하나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이거 분명히 저와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며, 자, 가족 가운데, 아버지 형제 가운데 꼭 돌연변이가 하나씩 있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형제의를, 아버지 생명 받은 그 천년을 끊고자 하고 제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자식 가운데, 형제 가운데 누가 그랍니까? 지 생각이 센 사람, 지 생각이 세면 그 핏줄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핏줄을 상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천륜의 기운이 그 형제를 만드는데, 자기 생각이 세다 보니까, 가족의 상처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핏줄됨을 스스로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얼굴은 뭐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무엇이 그 형제 간에 을을 끊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충성하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분열되고 분리되고 아파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야 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요? 지 생각이 세다 이 말입니다. 지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거든요. 아버지의 생명은, 아버지 속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속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라. 그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 받았다. 그 말씀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들어왔으면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할까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당연히 형제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지. 말씀에서 떠나는 모든 계기가 전부 다 분리 만듭니다. 분리. 자, 좀 더 이제 확실한 기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런데 생명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표현하다 보니까 핏줄은 아니고 영줄이라 표현했는데, 영줄에 대한 그 구속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관계를 하나님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분열, 또 분리 당짓는 거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형제끼리 비방 많이 합니다. 비방하는데 부모가 낳은 자식끼리 비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벗어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래서 뒤에는 말씀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반응에서 멀어지면 그 형제와 절대 하나 못 됩니다. 어쩌라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감각으로 민감하고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분별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속성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성은. 그런데 굳이 따지자 보니까 나중에 다 다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영발로 빛으로 영줄로 임한 그 구속력으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됨에 대한 구속력 자체가 상태입니다. 내가 왜 마음 맞춰야 돼? 내가 왜 기분 나쁜데 내가 참아야 돼? 생명의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다 깨집니다. 다 깨져.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끌어보십니다. 세 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단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교회 가운데서 뭘 하든지 내가 좋고 내가 싫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개인 감정과 전혀 교회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내 개인 감정에 억수로 충실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왜요? 본인은 모르는 거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형제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했고 눈 덮어서 갈 건 모른대요. 형제 미워하면 살인자의 거속의 영생이 없다 그러시면 없다. 없다는 말이 뭘까요? 생명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어둠이 새면 당연히 빛이 어두워지듯이. 맞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서 뭘 하든지 이런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쩌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으로 충실하시면 분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하나됨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해도 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뭘 해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행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내가 막 퍼덩퍼덩 살아있거든. 소금을 샥 뿌려가지고 밤새 재놓으면 푹 죽어놓으면 괜찮을 건데 아직 뻐덩뻐덩 살아있거든요. 오늘 기도할 때 막 소금을 좀 확 좀 치키. 하룻밤 지나면 막 풀 죽거든요. 언제 그래 풀 죽게 만들까요? 풀 죽게 만들면 그런 역사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감정 부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을 하거든. 하나님의 뜻 바른 거 압니다. 그런데도 감정이 못 받쳐주거든.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때리치압이라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다시 교회 나와가지고 억수 은혜 받는데 막 화가 막 불같이 나십니다. 그러고 우산을 드는 순간 네 잘못됐대. 딱 우산 떡 들 때 성령이다 감정을 다 터치합니다. 네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찰나지만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절제가 안 날 거라. 에라이 때리치라피라 우산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미 하나의 감동받고 난 다음에도 절제가 안 되거든. 그거 죽여놔야 됩니다. 그거 죽여놔야. 자,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세상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다, 제가 내고 내가 지다, 그런 사람 있으면 아멘 하십니다. 봤습니까? 없거든요. 우리 어릴 때, 고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 팔아가지고 친구 산다 하거든. 그때는 친구를 귀합니다. 친구가. 친구 때문에 못할 게 없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돼지 저금통에다가 동들을 꽉 모아놨는데, 친한 친구가 왔습니다. 영아, 돈 좀 더. 데이터를 한다. 너 돈 별로 없는데, 보자. 이거 가라. 그 돼지 저금통을 하나도 아까운 마음 없이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가라. 데이터 잘하고 온나? 그래도 그 친구가 장가를 빨리 갔습니다. 장가 갔는데 안 만나시더라고. 그 마누라가 친구를 멀게 만나니까 장가 가니까 얼굴 몇 번 보다가 그럼 못 봤습니다. 그래 친하거든. 그 친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일이 있으면 와도 도와줍니다. 나도 도와주지만 누가 몇 명이 나오가 시비를 걸더라고. 멀리 딱 쫓아와가지고 경아 와 그러나 너가 먹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장가 가니까 빠이빠이 하더라고. 이름하야 꼬치 친구 아닙니까? 불알 친구인데. 그래도 빠이빠이 하는데 한 명 만만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근데 이걸 우리 보고 요구하거든.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이루고 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즉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히 알으면, 여기 충실하면 우리 다 하나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누가 꼬라져 보기 싫다. 이미 살인자입니다, 그거. 이미 살인자입니다. 지금 어떤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그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연구는 안 했지만, 미워하면 영생이 없대요, 여러분. 미워하면 하나님의 이 기원이 완전히 목동된다. 그걸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하셔야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뭘 하든 여러분 기분 좋고 여러분 기분 나쁘고 그건 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썩어 빠질 감정은 다 버리세요, 그냥. 좀 아파도 에라이 집에 던지고 별로 관여하지 마세요. 잘 안 되겠지만. 잘 안 되겠지만 어쩝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다가 자기 감정 혈기 놓지, 혈기, 성질. 자기 성질 내는데 남이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워낙 은혜가 되니까 받아주기는 해서 그렇지 자기 성질 낸다고 받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성질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게 너무로 딱 분열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교회에 이 성도끼리 분열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환경 속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속에 생명으로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에 민감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겉을 살피지 않습니다. 겉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어떤 일 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성령의 인도받는 데 훈련된 사람은 짜다라 그래 신경 쓸 일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경 쓸 일이 생겼다 기도하면 그래 감동 주세요. 종아
신경 쓰지 말거라. 그 신경 안 씁니다. 좋아, 괜찮다. 그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은 좀 가깝게 보여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어떤 가운데 있든 내 안에 생명 대신 생명의 기운에 대한 감각에 민감해야지 외부적으로 바깥으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일 목적이 뭡니까? 깨지기 위함인데 뭐. 그 자기를 깨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프고 깨지는 것에 집중하셔야지 엉뚱하게 집중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자, 지상 최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거 기도하시고 주님 올라가셨거든요.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인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아버지 이름으로 전부 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전부 다 허상이거든. 그러니까 명칭입니다, 명칭. 그런 자에게 하나는 기대 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주시는 영적 교감, 교통이 있을 때, 아버지 이름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어떠심 같이 그 어떠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뭐 일본 사람이 어쩌라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전부 다 우리 자녀 됐는데, 이거는 국경이 필요 없습니다, 국경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면 전부 다 하나 다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규격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대요. 하나님께서 누리는 하나님의 어떠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통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됨으로. 남편하고 하나 될 때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예를 들어 조금 아내가 관계 틀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은혜가 안 되지. 왜요? 내 속에 생명의 감동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솟은 저 거스르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 편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갔는데 마음대로 행하는데 마음이 편하더라. 그건 내놓은 자식입니다. 그 아버지 자식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임재가 세집니다. 임재가 세집니다. 그런데 앉아있는데 서로 알려있고 쿵탕쿵탕 거리고 그 가운데 앉아 예배 드린다, 찬양한다. 그 성령께서 역사는 운행이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됩니다. 요새 내가 그런 말 안 합니다. 옛날에 여러 사역자, 외국 사역자 와가지고 몇 번 이야기하고 저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종아, 너가 교회는 용사를 키우는 교회다. 그래서 너가 교인 가운데 누가 교회를 나가려 하거든요. 너가 교회 사명과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 때 편안하게 보내주거라, 축복해주고 잡으려 생각하지 말거라. 그거 가고 나면 내가 너에게 이룰 일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람을 내가 붙일 거다. 더 좋은 사람을 붙일 거다. 그 응답은 오래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느껴봤습니까? 또 누가 나가지? 나가기 전에 들어오는데 나가면 그 다음날 바로 들어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걸 누가 그걸 조종하고 누가 그걸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양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힘을 합치지만 성령께도 그리 요구하시고 많은 사역자보다 그 얘기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안 맞으면 하나님이 교회 맡길 사역에 안 맞는갑다. 틀린 게 아닙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럼 그분께서 가게 하시면 그 축복기도에 보내줍니다. 그럼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 하나님의 자원은 그분이 공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되다 보니까 뭐 교인 경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된 것들은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 나중에 때가 되면 그런 거 없어야지. 들어오면 무조건 자리 앉고 깔고 한개 연합의 주님의 뜻 받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변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응답을 계속 받으려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본 1당 80은 납니다. 1당 80. 한 명이 80명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통이 될 때 하나가 되지 하나가 되면 다 즐겁습니다. 그러다 보십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이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 목회한다. 마음이 안 난다. 그래 와가지고 이래저래 마음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그래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가지. 자기 맞는 교회 가면 거기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거든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안 맞는데 와가지고 계속 스트라이크 걸고 다리 걸고 지도 불편 우리도 불편. 우리끼리 많은 사람 모으면 억수로 행복합니다. 이거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영적 교제 하나됨 가운데서 예배 때마다 깊은 은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맞는데 와가지고 계속 틀다 그러고 안 맞다 그러고 섭박을 일으키면 은혜도 더 떨어집니다. 그 옛날에는 혹시 안 맞으면 편하게 맞는 교회 찾아가시라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그것도 행복하게 목회하게 그것만 했는데 요새는 안 했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한 지 몇 년 됩니다. 지금 한 달은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가운데 간다면 그 하나 됩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다르다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맞는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잘 안 된 것들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향 잡아야 됩니다. 방향 잡고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게 우리 생명이고 우리 충성입니다. 그거.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거든.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파악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목적은 자, 첫째, 생명에 속해야 됩니다. 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했다면 이건 하나가 안 됩니다. 생명에 속했다면 받은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룩한 미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 연합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즐거워하며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따라간 자에게 연합은 하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면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서 뭐 한다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루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다음에 말씀 없이는 하나됨
불가능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제게 주었사오매. 왜요? 세상이 저를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면 하나 깨집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에게 그 다음 말씀을 주세요. 왜?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지키시기 위해서는 절대 생명의 반대되는 세상 것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을 끊기 위해서는 왜 할까요?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속성은 세상을 끊어내고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 좋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보존이 뭡니까? 지켜지기 위해서. 그래 보십니다. 왜 교회가 분열되고 고통을 받을까요? 자기 의견, 그 다음에 세상 악. 악에 들으면 교회는 깨집니다. 사람들 관계 다 깨집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보수공사 중이 아니고 공사 중입니다. 건축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전부 다 우리 공사 중인데 공사 중 마지막 되면 예수님이 지상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기도 이걸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내 혼자 씹으려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안 되면 어디서 돼? 이때 눈치껏 아멘 하시는 분들은 나 혼자 생각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어디서 돼? 나 그런 생각 듭니다. 늘 말씀 전하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그거 안 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본능적인 면에서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루어가면 지극히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이거 안 되겠습니까, 이거? 자,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집중했지만 말씀을 집중하다 보니까 길이 나오더라고. 방법이 나오더라고. 주님의 뜻이 풀려지더라고. 이걸 깨달으면 그 깨달은 길이 깨달았다면 깨달은 게 청량다인 거지. 이제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이 있거든. 계속 그 지각이 나를 간섭합니다. 청량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안 풀리면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풀리면. 말씀으로 딱 청량당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요? 그 죄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방법은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 보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악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받는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어. 자, 다시 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 방식으로 악을 내면 그 악 때문에 또 분리되거든요. 말씀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악을 점점 제거다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처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오 장 19절 보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왜 세상이 위험할까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깨지지, 당연히.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요, 생명의 속성이 진리의 속성을 얘기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생명, 말씀, 영광으로 예수님이 분리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분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악한 자에게 처한 악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끊어내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 다뤘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나 죄를 지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죄는 머물면도 죄를 짓지만 세상은 완전 하늘부터 완전히 빼나가거든요. 죄보다 훨씬 모든 이 세상에 들어 세상. 그런데 보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을 아버지 사랑이 없나니 세상을 사랑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느니라. 그러면 교회는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흠이 없도록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 마귀의 속성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활개치면 다 깨집니다. 다 깨져. 다 깨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누군가는 진리 가운데 세운 자들이 구석구석 세워져야 됩니다. 딱 보면 마찬가지로 분별되면 절대 그런 교훈들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다락방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그때 교회가 억수로 더워가지고 큰 식당을 하고 있는 안수집사가 다락방 점사를 불러가지고 그 교회의 교인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예배드렸습니다. 양도도질입니다. 양도도질. 그리고 그 안수집사도 아니 거기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다른 말씀 좋다고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지. 그리 저주인 마음이다. 저주가. 그래가지고 판을 쳤는데 부교육자가 40명 가운데 다락방에 빠진 목회자가 몇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완전 골수입니다. 골수.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딱 보니까 한 달 기도한 데 보니까 그려지는 환상이 그 벼가 익어가고 있는데 태풍처럼 하면 다 쓰러지지. 그러니까 그 넓은 곡식 밭에 이게 바람이 지나면 이 확 자국이 전부 알고 다 잡아졌습니다. 다 잡아져. 지나가는 만큼 전부 다 잡아지는 거라. 그 지나갈 때까지 그 교회 뭐 했을까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가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봐야 됩니다. 분별을 가지고 세상 기운이 악기운에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바람 치는데 그냥 다 잡아집니다. 다 잡아져요, 여러분. 다 잡아집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몇 번 왔다 가던가 합니까? 근데 제가 결혼도 그냥 갑디다. 다른 교회 전화가 왔는데 혹시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있었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억수로 큰 문제를 만들고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고 안 쳤습니까? 안 나가서 나오라 전화해도 전화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 아니 어째 그래 조용히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밝혀지면 저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너가 그 앞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아주 맨 뒤로 갑니다. 괴롭거든. 그러니까 덮기는 별로 해도 빛이 나가면 어두우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 여러분. 이단들이 배우는 게 뭡니까? 그 강의 내용을 누가 찰리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한국의 정교회를 무너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까지 들어가지고 잠입했다가 작전 짜가지고 교회를 뒤에 흔들고 게다 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장악하면 그 죄를 접수하는 겁니다. 거기 바르다고 양심이 가책이 없을까요? 왜 그런 양심 가책이 없을까요? 홀렸거든, 여러분.
오동이 덮으니까 그게 자기가 지금 뭔 짓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를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그걸 좀 배우는데 그걸 좋다고 아멘 하니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인가? 윤리 도덕보다 더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근데 그걸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 바친다 그러고, 이야, 희한하지, 희한해. 그 빠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요합니다. 자, 세상은 원수마귀에 하에서 조직적으로 딱 짜 있습니다, 이거. 딱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할 때는 구역장 제도가 있습니다. 구역장을 세워가지고 10명 정도 무리를 이끌고 10명의 온 세상과의 삶 속에서 원수마귀 역사가 끊어질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하는 구역장이 있거든요. 활성화되고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 영혼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역장이 잘못되니까 그것도 큰 파장을 일으키지. 이렇게나 저렇게나 악한 데 역사, 세상 것들이 교회 들어오지 않도록 인도가 커버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 커버할까요? 말씀으로. 말씀 비치면 세상 예천 다 드러나거든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쭉쭉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 완전히 끊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끊어집니까? 끊어집니다. 왜 안 끊어집니까? 아직 좋아하거든. 아직 좋아하거든. 좋아하면 안 끊어집니다. 회개도 좋아하면 안 끊어집니다. 끊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기운 완전히 뽑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보십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악에서 구원받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마음은 우리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안 된다 하시거든요. 그러다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됩니다. 다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세요. 우리가 에베소 6장 전신갑주 하다 말하지. 그 전신갑주를 이루게 만드는 키포인트가 뭘까요? 대답은 잘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기도하고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외에 전신갑주를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뒤에 기도를 때려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전신갑주 안 해보니까 전령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야기했지. 전쟁하다가 옆에 친구 죽어갑니다. 열받아 시향하고 일나왔는데 바로 총 맞아 죽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어,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성취할 수 있다니까. 그 전신갑주 같은 것들은 억수 많이 들어요. 근데 별로 안 듣더라고. 지금 한 1,700번 들었습니다. 17만 들어도 시원찮을 건데.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런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고 깨달아야 전신갑주 입을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다음 설교, 기도 뒷받침돼야 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거거든. 근데 하긴 하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신갑주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 수업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니까 어떤 말씀 들어도 준비하면 딱 전신갑주 입게 되는 거라. 우리 교회 만세.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준비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봐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가
말씀 받는다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는데. 기도 역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을 나타내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7장. 17절,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세요. 말씀 받으면 세상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연수가 짧아가지고 세상 몸 끊고 세상 것 즐기고 있지. 근데 때가 되면 꺼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깔짝거리도 때가 되면 다 나아야지. 그래 마음 먹고 그렇게 깔짝거리세요. 때가 되면 다 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아야 될 건데 아직도 안 놓을 때가 있거든요. 가다가 헐끗 쳐다봅니다. 미련이 남아가지고 쳐다보고 가다가 쳐다보고 끊으세요. 그냥 완전히 끊으세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가다가 안 봐도 되는데 궁금한 거다 마음이 가있어. 왜 이래 자꾸 보다가 안 보는 분 하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죄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죄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누가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실까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러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늘의 역사를 전부 다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받으래요. 말씀 받으면 나중에 왜 한다고 해? 예수님 세상 보낼 때가 있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신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가 보냄받으면 뭐 할까요? 세상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 뒤집어 놓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 보십니다. 일단 거듭남합니다. 거듭남에서 말씀 받을 때 이게 되면 많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그래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냄받았으면 어떻게 보냄받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가시는데 겉으로 보기는 내가 가지 아닙니다. 그분이 가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김연 사모님 그럽니다.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가시면 하나님의 동행 안 돼요. 기적도 동행질 난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목사님 가실 때 하나님 먼저 가 계신대요. 손 다 봐놓는 거라. 가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럴 때. 이거 그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행합니다. 때 되면 그분이 먼저 가신다는 거라. 가면 일 다 해라. 그러니까 지나가면 다 끝이다. 지나가면. 우리가 뭘 했던 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이 함께 합니다. 이름이 강날과 뭐냐 말까요? 그분이 함께 하는 거거든. 그게 뭘 하든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가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 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같이 주님도 우리를 보내세요. 똑같은 결과를 위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많은 가지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번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추수 맺기 위해서 합니다. 나갈 분 하면 하십니까? 나갈 준비되면 하면 하십니까? 자, 빨리 하세요. 너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적당히 다 털고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마다 그 역사를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로마,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받았을까요? 안 나가거든. 거리 막 재산, 전도 전부 다 잃어버리게 피신 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피신 가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 때문에 전부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야, 저들이야말로 진짜 그리돈이다. 그때 이름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 말씀 전하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말씀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다 드러내시거든요. 좀 더 가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죄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약속의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이 마시면 고난을 받고 세상 땅 어디 가서라도 정인 사역을 감당해 주십니다. 이거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지? 사람은 잘 모입니다. 왜요? 능력이 있거든. 사람이 좀 사람이 개떼같이 모입니다. 근데 능력이 없으면 사람 안 옵니다. 사람 안 와. 안 옵니다. 모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능력이 있으면 어디가 집회한다고 그러면 소문나면 처음에는 몇 명 안 와도 다음에다 삐삐를 치는지 핸드폰 치는지 저런저런 막 옵니다. 막 와. 그도 채웁니다. 어디다. 능력입니다. 능력. 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어보십니다. 말씀이 되면, 말씀이 세워져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상을 다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조건은 하나님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루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적어도 이 수준은 돼야 예수님 보내심을 받는 거라. 그런데 말씀 없어, 능력 없어, 가서 뭐 할까요? 뭐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많이 못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열매는. 왜 말씀이 필요할까요? 세상에다 벗어나서 거룩하기 위해서. 왜 능력이 필요할까요? 원수마귀 두드려 잡기 위해서. 이 두 개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게 준비되면 됩니다. 말씀 받지? 말씀 믿으면 능력 나옵니다. 기도합니까? 능력 나옵니다. 때가 되면 그대로 전부 다 나올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여, 저에게 말씀을 주옵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뭘까요? 실제입니다. 실제. 자,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받으면 하나님의 경험인 겁니다. 그 말씀은 진리요 실제거든요. 그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의 현상이 내게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으실 때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 실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것 보고 주님 뭐라 합니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럽니다.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생명 얻은 겁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방법은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 받으면 생명을 자랍니다. 그 사람이 왜 한다고요?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서 나를 전환시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자, 가르침이나 교훈 이거 아닙니다.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공급하는 방법이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 생명 공급받으면 아버지 생명으로 자라게 되고 점점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떠시면 똑같이 놓게 되십니다. 똑같이. 인간은 엄마 아빠 합치니까 엄마 아빠 같이 놓지만 하나님은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만 그대로. 다른 거 섞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엄마 때문에 엄마께 놓지만 하나님은 엄마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대로 놓고 그대로. 그대로 잘 놓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실제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 그때 계속 말씀하지만 거룩은 위치적인 이전으로 거룩하다 그러고 또 어떤 것처럼
본성이 바뀌어야 거룩하다 말합니다. 성군은 밖에 있는 금이 성령 안으로 들어오면 그 금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그 거룩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 자체, 죄성 자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거룩이다 그럽니다. 내게 죽으셔야 됩니다. 내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게 죽어지고 하나님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거룩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 실제 그대로이기 때문에 받는 모든 자에게 그런 속성상 모든 능력이 전부 다 담겨서 말씀 받는 자를 변화시키십니다. 성경 읽으실 때 그 성경 내용이 뭔가 전부 다 깨달아집니까? 한 구절 읽었습니까?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실제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말씀의 빛이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그걸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작업이 잘 안 됩니다. 그 작업이. 말씀 보는데 모릅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한 구절을 볼 때마다 의미가 뭔가 깨닫고 그 말씀이 비치면 생명이 공고되면 내가 자라게 되거든요. 언제 자랄까요? 죄가 파시될 때에. 죄두고 같이는 못 자라거든요. 아담의 본성 위에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쭉쭉 빠질 때 빠질 만큼 세워지는 거거든. 어떤 말씀보다 전부 다 빠지게 돼. 안 빠지면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빠져야 됩니다. 빠지셔야 됩니다. 그래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19절 한번 봅니다. 또 저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거룩의 본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라. 왜요? 우리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다가 소가청 여인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엄밀하게 만나지 않더라고. 엄밀하게 만나서 그 들키면 제 아들이 그 허물을 보거든요. 예수는 뭘 하시든 그건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이 제 아들을 가르쳐 어떤 사역을 할 때라도 뭘 하든 전부 다 제 아들에게 본이 다 되는 거라. 본이 다 되십니다. 저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거룩이 뭡니까? 의입니다. 의.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하시기에 불의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저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저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다시 봅니다. 19절. 내가 저희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보십니다. 영적 언니들, 어린 아가들 때문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린 아가들 때문에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 봅니다. 아마 자기보다 주위 사람이 나를 더 잘할 겁니다. 다 보거든. 나는 어둠에 덮여 나는 나를 몰라도 옆에 사람 다 봅니다.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에 뜻까지 전부 다 감찰 다 시킵니다. 그 말씀마다 전부 다 정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칼입니다. 양날의 어떤 날카로운 것보다 더 날카로운 칼입니다. 칼, 여러분. 우리는 칼잡이거든. 휘두르면 되게 날카롭습니다. 이거. 죄를 속도 드러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요, 거룩을 위하며 거룩. 그러니까 보십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영적 언니가 되려 그러면 주여 세운 게 어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되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되어야 됩니다. 보고 본받아야 되거든.
본이 뭔가를 보게, 본이 뭔가를 보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대요. 말씀 주시고, 말씀의 삶을 직접 전부 다 본으로 다 보이시는 거라. 왜요? 하나됨을 위해서. 거기다 벗어나면 하나됨이 깨지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19절, 시작. 또 죄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봐야 됩니다. 말로 안 됩니다. 봐야 됩니다. 누가 제 설교를 듣고 그랬대요. 진짜 그래 되나? 한 보고 싶다 그런 사람. 설교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나를 보소서. 그래야 됩니다. 아멘은 잘 안 나오는 거죠. 저에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야, 이거. 그치? 그 밑에 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희 말 때문에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 말 듣고 믿는 사람은 그 과실을, 열매를, 생명을 정식시키고 번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자들에게도 예수 이 말씀은 본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사역자는 더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사역자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양들도 기다립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빨리 크셔야 될 건데 빨리 커야 됩니다. 빨리 커야 목자 본연의 삶을 감당하며 이런 진리 말씀으로 거룩함을 통한 하나됨을 이루어가시는 이 목적을 이루어가주십니다. 자, 생명, 그 다음 말씀에는 하나됨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자,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이 말씀 좀 확 좀 들어옵니까? 의미가 뭔가 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아니면 세 분입니다. 세 분 여러분. 암만 봐도 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도 그냥 한 분입니다. 한 분. 왜요? 생명에 있어. 그분의 거룩한 속성에 있어. 주님의 영광에 있어. 전부 다 하나거든요. 그리 세 분인데 한 분입니다. 한 분. 우리 보고 그 하나됨으로 들어오라 그럽니다. 자, 다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우리가 뭡니까? 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맥에서 본다면 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합니다. 이 복수입니다. 복수. 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럼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이때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왜냐고요? 말씀으로 거룩함을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거보다 더 깊이 계십니다. 더 깊이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목적이 뭡니까?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내나 우리나 전부 다 올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분 하면 하십니다. 잘 이루어가고 있는 분 크게 하면 하십니다. 잘 안 된다 하면 합니다. 희미하게 나오는데. 자, 다시 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못 믿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어쩌면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통해 드러나는 그 영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말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이겁니다. 이거 말씀으로 순종이 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 작업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거든. 왜 보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이번 자인 것을 세상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됨 되는 방법에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맞습니까? 맞는겨? 자, 밑에 봅니다. 21절 다시 시작. 믿게 하면 왜 될까요? 생명이 번식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른 사람이 믿게 만들어 여기 합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가지는 이미 맺었습니다. 더 많이 맺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준대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도 그것 보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번식이지. 생명을 확장시킵니다. 이거. 자, 주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작업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22절 보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자, 이 마지막 코너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마칩니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 영광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은 분 아멘 하십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그 영광이 뭘까요? 여기까지 이루었다면 이게 영광입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다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 속성은 다 아버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이 얼마나 차이죠?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떻게 우리가 임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생명, 거룩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 이 두 개가 영광을 만듭니다. 이 생명과 생명의 본성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영광의 재료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던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왜 된다고요?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보십니다. 영광에 머물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영광으로 인한 진짜 연합 하나가 되는 거라. 수준이 다르겠죠.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면 드러납니다. 속성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단계가 달라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내가 삽니다. 그런데 진리로 변화되어가는,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나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겁니다. 주님이 사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의 어떠심을 드러낸다면 그 영광입니다. 그럴 때 만다고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라.
잘 들었는겨? 자, 본질이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이거 하나됨을.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다룬 말씀 가지고 다르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의 본질은 뭔가 내용을 따져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보다 더 보탤 거 있습니까? 몰라 더 자세히 할 수 있어도 더 특별하게 들어올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대로 지금 말씀 그대로 지금 제가 다뤄나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됩니다. 하나 돼요. 이거에 가정에서 이루어가십시오. 가정에도 훈련하시고, 가정에서 훈련된 것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끼리 절대 분열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현저하니 분리, 분당, 판단, 비방, 정죄거든요. 그거 다 속성 자체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다 주님이 다 드러납니다. 다음 시간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